요나답 또는 여호나답, 그가 명령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지 말고, 그리고 땅에서 밭을 메고 살지 말라. 즉 포도주 금지, 건축 금지, 농경 금지, 그리고 포도원 금지, 포도원도 심지 말라. 그리고 평생 장막에 거주해라. 즉 이 목자 생활이죠. 그렇게 해라. 그 명령을 이들이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가 그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명령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들의 선조가 명령해서 그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명령인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이것을 자기들이 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범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 선조가 명령한 것도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 인간의 선조가 얘기해도 이렇게 잘 지키는 백성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명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태까지 지키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선조의 명령을 받들어 지킨 이 사람들, 즉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 선조의 약속과 명령이 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걸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이들의 선조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 이 사람이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악한 왕비, 바로 아합과 제스벨이죠. 이세벨 왕비죠.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했을 때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죠. 이건 마치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그러한 김일성 또는 김정일,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일어나서 그들을 처단한 것, 그와 거진 비슷한 수준의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예후가 하는데 혼자서 했냐? 혼자서 하지 않고 예후가 이거를 실행하려고 가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이자 바로 오늘 명령을 준 사람이죠. 그래서 예후와 이 여호나답이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그 어떻게 보면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위협이죠. 이것을 실행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걸로써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를 쭉 보면은 예후와 예후의 자손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타락합니다. 그들도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결국 떠나게 되죠. 그리고 또 구테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 당시에 뭘 얘기했는지는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그 여호나답이 예후와 같이 그 아합 왕을 죽이고, 그리고 개혁을 한 사람이 자기의 자손에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뭘 명령한지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 35장인 겁니다. 그 여호나답이 하는 말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포도원을 심지도 말고, 포도원을 심을 땅을 가지지도 말고, 그리고 당연히 포도주도 입에 대지도 말고 장막에서 살거라, 그렇게 유언을 내렸던 겁니다. 왜냐? 그리하면 너의 목숨이 길고 너에게 잘 되리라. 즉 여호나답이 예후가 그렇게 개혁을 하는 걸 보면서 그가 권력을 잡고, 즉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죠. 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즐거움인 포도주와 포도를 그러면은 포도주를 연상하죠. 그걸 마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포도원을 가지고 땅을 탐하고 땅을 가지고 거기다 심고 큰 건물에 살고,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 여호나답은 자기들의 후손에게 그러한 타락을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 살지 말고, 즉 건물을 소유하고 더 큰 것을 가지고, 이게 모든 부의 근원이죠. 그렇게 부를 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지 말라,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도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술을 마시고 그러면은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오직 땅에서 살지 말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농경이 아니라 유목민의 생활을 너희는 계속해라, 그랬던 겁니다. 유목민은 그렇게 하면은 땅을 가지지도 않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럴 수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던 거죠. 거의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게, 사실은 여호나답 자신도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 속했던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는 족속의 분파인데, 겐 족속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즉 겐 족속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과 동화했지만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스라엘 사람과 100% 동화하지 않은 족속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땅을 다 차지하고 12지파에 분배를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에 속했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있는데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므로 땅의 분배를 받지 않은 사람들,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면 땅의 분배를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 바로 겐지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 약속의 땅에서도 출애굽 시절과 같은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집을 짓고, 더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지고 땅을 더 늘리고, 그거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속이고 죽이고, 아합이 포도원 때문에 죽이죠, 사람들을. 그리고 술 마시며 방탕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겐 족속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 아합 왕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예후를 도와서 같이 그 위협을 이루고 큰 역사를 해낸 여호나답이 예후의 말로를 보면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방향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권력을 가지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부를 탐하고 그리고 땅을 가지고 그리고 더 모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자기 자손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 명령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이 아니라고 했고, 그러므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처음부터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여태까지 지켜온 거고요. 자, 선조의 언약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거를 하나도 안 지켰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언약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지금 여기서 나오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이 스토리는, 이 일은 여태까지 34장, 33장에 일어났던 그 일들과 여러분 타임 프레임이, 시간이 다른 때 일어난 일입니다. 3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왕이죠. 근데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후에 나와요. 즉 과거의 일을 지금 끄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34장과 우리 바로 전장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4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5장에
34장보다 더 과거 이야기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34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34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노예 해방을 하는 언약을 했는데 다 해방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노예로 하여금 해방시켜서 그들도 이 전투에 임하게 하고 이제 그러려고 다 해방시켜 준 다음에 바벨론이 잠깐 어디 갔어요. 잠깐 후퇴합니다. 아마도 애굽 군대 그들을 도우러 왔던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후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다시 노예 컴백. 다시 너희는 노예다 하고 노예를 삼았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노예를 해방하겠다. 그리고 왕도, 제사장도, 그리고 모든 유력한 귀족과 모든 백성들이 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이 명한, 그가 언약했던, 그의 후손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심지어 예레미야가 명해도 그거를 듣지 않고 자기 조상이 명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레갑 족속, 이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 보러 하나님은 언약을 안 지킨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레갑 족속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기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여기 책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는 언약을 인간과도 안 지키고 바벨론하고도 안 지키고 하나님하고도 안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과도 안 지키고 자기의 백성을 노예로 맘대로 삼았다가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과 끝까지 충성되게 자기의 선조들의 약속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섬겼던, 그렇게 했던 이유는, 레갑 족속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땅도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이래야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창피한 줄 알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나중에 포로로 돌아올 때 레갑 족속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문을 한 문 중에 하나를 중수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레갑 족속들이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놀라운 것은 레갑 족속들이 모여 살았던 데, 그 근처에 살았던 데가 비록 그들이 이 성에 정착해서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 성읍이 있으면은 그 성읍 주위에 이 장막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거죠. 즉 양을 쳤던 거죠. 그들이 주로 모여서 그렇게 유목 생활을 했던 도시가 물론 여기저기 옮겨 다녔겠지만은 특히 근데 그들이 많이 모였던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네,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성경은 그들이 누구라 기록하지는 않지만 레갑 족속이 베들레헴에서 시족 또는 부족을 형성해서 그렇게 많이 그 근처에 살고 성 안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살고 성 밖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 여러분 그게 베들레헴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겁니다. 레갑 족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천사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누구한테 보내셨냐? 성 밖에서
밤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 한 명이 아니라 천사 군대들을 보내셔서 그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숫자 많은 그러한 성읍 사람들이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백성들, 그들 숫자에 상관없이 그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앞에 설 사람, 영원히 끊어지지 않다, 영원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젠가 이렇게 하늘 군대를 천군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보이실 겁니다. 우리도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과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은 이방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즉 우리도 레갑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주는 그러한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보면서 살았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에게만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선포하는 그러한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 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살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영광을 저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증인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